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는 일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돌아가면서 말씀 읽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 받으시는 분마다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오늘 예배 찬양 중에 주께 감사하시 이 찬양이 아마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아서 잠깐 이렇게 긴 시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특별히 저녁에는 짧게 찬양하고 어떤 때 건너뛰기도 하지만 그리고 암송 같이 외우고 또 아침에 잠언 안 한 거 있으면 잠언 읽고 못하는 날도 있고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이 노래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가 영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가사를 얼마나 아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날마다 할 수 있는 노래하는 것은 이게 기억납니다. 어느 날 다 까먹었을 때 내게 힘이 없을 때 내가 주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넘어졌을 그때 성령께서 도우실 때 이런 노래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모는 이 시간들이 그냥 종교행위 아닌가 요식행위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퉁치면서 넘어가서 종교인으로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져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새기고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이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때로 시험에 들어 넘어졌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승리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는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시험들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시험을 직접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 때나 그 넘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으로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그 이어진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끝나지 않고 한 소절을 더 붙여놓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만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요? 악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악. 이거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신정론의 문제가 그래서 악이 뭔지, 악이 어디에 있는지, 악이 왜 생겼는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뭐죠? 악. 나쁜 거. 그냥 쉽게 이런 개념, 악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 짐승들은 똑똑한 침팬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지가 악이 뭔지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이 악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 악이 정말 있긴 하는 건가? 저게 정말 악인가? 질문해 보는 거죠. 현대 과학은 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악을 찾아내지 못해서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라고만 말합니다. 찾지 못하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악이 없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것을 보았을 때 막 분노가 일어오는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될까? 왜 사람은 내가 악하다고 느끼는 걸 보면 화가 날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할 때 그 나의 느낌, 이게 어디서 온 걸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을 깊이 통찰했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자기 작가 노트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과학은 위대한 일이지만 인간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인간은 과학보다 넓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과학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을까? 악을 근절할 수 있을까? 과학은 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규명할 수 없어요. 왜 저러는지, 이 악이 어디서 오는지. 과학이 악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악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회에 만연한 그 악한 일들을 보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악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왜 악이에요? 왜 때리면 안 돼요? 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왜 악이에요? 지금도 저쪽 짐승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왕국에서는 날마다 누군가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왜 악이죠? 그 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왜 선하게 지셨다는데 왜 그 선한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로 또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후에 또 되면 나눌 기회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사건들을 알고 있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악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완전한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선택의 자리에서 악을 선택하게 되죠. 놀랍게도. 그런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와서 꼬셨습니다.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악의 근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 하신 것들을 거역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냥 음식 하나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의 열매가 서로 비난하고 죄 때문이에요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악의 열매가 바로 가인, 첫 번째 아들 가인. 그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일. 먹으려고 죽인 게 아니죠. 이게 악입니다. 자기 생존과 상관이 없는데 자기 마음이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악에 받쳐서 돌로 동생으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게 악입니다. 우리는 이 악을 한번 찾아가 볼 것입니다. 이 악은 이 악이란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악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인격을 가진 사람을 유혹해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콱 잡아서 그의 몸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괴물 나오는 영화들, 에일리언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외계 생명체가 와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숙주로 삼다 그래요. 숙주. 자기 혼자는 못 있으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을 지배하죠.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거기서 따온 겁니다. 악이 어떤 그 악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악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사람의 이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몸을 사용해요. 반대도 있죠. 하나님이 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악과 선,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동화해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 악은 제압해버려요.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것이 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악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고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한번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악이냐?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좋은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상이나 이 사회를 보면 아주 막 피를 하게 막 침을 토하면서 서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글을 받았어요. 그거는 지금 정권을 막 욕하는 그런 긴 글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얼마나 악한지, 이들이 얼마나 못됐고 나쁜 데서 쭉 이제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악하다고 악의 축으로 막 해가지고 쓴 긴 오늘 새벽에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때때로 이런 문자들이 저에게 옵니다. 아주 신앙 좋으신 분들에게서. 또 반대편에서 거꾸로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 정권들이나 아니면 그 기독교를 빙자해서 악을 행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 올리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으며 이런 글들을 계속 저는 보고 있어요. 양편을 다. 누가 악한 거죠? 누가 맞는 거죠?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교회에서 말씀 설명할 건데 누가 진짜인가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어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입니까? 누가 맞죠? 부자와 가난한 자, 동양과 서양 누가 맞죠? 요즘엔 간단해요. 내 편이면 선이고 내 편 안 들면 악이고 요즘엔 그게 기준이 됐어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됐죠. 그래서 한번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옳은가? 나는 선인가? 스카펙이라는 학자가 크리스찬 심리학자, 정신분석 학자가 은혜 받고 나서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분이 보기를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인간 외부에 있지 않다. 사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렇게 풀어냅니다. 성숙한 인간은 진실을 직면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불평하는 걸 더 좋아한다. 나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보다 이거를 불평하고 외면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합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문제와 그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려는 데 있다. 인간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라나고 성장한다. 그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과 악, 그 경계선에 있는 나, 인간,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 진실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인간의 진실을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새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악인지 선인지 사실은 몰라요. 알고 하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이라고 행했는데 드러난 열매를 보니 악이에요. 저 악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악한 일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못 알았어. 내가 악이에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난 저게 미워. 저런 행동이 미워.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본 것입니다. 그 한 행위도 있지만 이게 왜 시작되었을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자, 그가 계속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있어요. 왜 원함이 있을까요? 이 원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자 하는 그 원함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인간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난 이걸 바래요. 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로 인해 인간이 직면한 두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이제 나왔어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죄에서 나온 겁니다. 형체도 없어 보이는 그 죄, 보이지 않는 그 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 인간을 숙주 삼아서, 내 몸을 숙주 삼아서 내 몸에 거하게 되자 악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길 원해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인간의 전 실존입니다. 너희들도 그럴 때 있잖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건지 알면서도 그래도 점점 몸이 움직일 때가 있니? 있니 없니? 네. 어린아이도 그래. 어린아이도 간홍이, 미안해 간홍아, 이불 뒤집어서 숨어서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불을 뒤집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는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죄가 나이가 크면 그거를 잘 다스리고 없어지는 게,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몰래 잠가놓고 안 되는데 이거 해야지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안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또 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악이 있는 걸 알고
악을 숙주하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한 세력이 있어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뱀이 꼬셨어요. 네가 했잖아. 저거 먹어도 괜찮아. 말했죠? 말한 뒤는 지는 빠져버립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 잘못이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런 놈이야. 맞습니다. 그런 놈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밑에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자. 악이라는 거대한 실체가 있지만 또한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꿰어서 악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이겨요. 거대한 세력. 저 먹고 싶은 유혹. 저거를 안 되는데 안 되면서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여기까지가 절망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거를 보고 그것들을 소설로 풀어낸 겁니다. 죄와 벌 같은 그 이야기 그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 남자가 한 노파를 봅니다. 그 노파는 아주 못된 노파예요. 막 다른 사람 거를 막 빼앗아가지고 전당 잡혀가지고 있는 못된 노파를 보고 돈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생각합니다. 아, 저 돈을 갖다가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주면 좋겠다. 이게 정의의 실현이지. 그래가지고 그 노파를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뭘 했어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선한 것입니까? 어떤 게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선을 행한다는 이름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뭔지 악인지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악이 함께 있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그냥 두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두고 그 악을 한번 했죠. 그게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바늘도둑 됐죠. 그 다음에 성공했어. 그 다음에 또 좀 더 큰 걸 훔치고 좀 더 큰 걸 훔치고 나중에 소도둑이 됐을 때는 훔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옛날에는 바늘 훔치면서 떨면서 훔쳤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선한 마음이 살아있어요. 살아서 나를 막 경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손에 배고 마음에 배버리면 악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이 악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려요. 딱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악과 하나 된 사람들이 만든 악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투 사건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그들은 막 아주 얼굴 깔았잖아요. 왜? 이 인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걸 그냥 한 거니까. 어느 날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들 막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부모들이 있죠. 엄마가 때려 죽인 일이 지금 최근에 생겼는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을까?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화나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서 한번 그랬다가 나중에 점점 이것을 반복하다가는 나중에 자기 자식을 죽도록 때리도록 그걸 모르게 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서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깨닫도록 도우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외면해요.
그리고 모른 척하면 지나가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버려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새가 모래 잠깐 앉을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새가 날아온 건데. 그런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악이, 그 죄가 내 몸의 한 부분이 돼서 내 인격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계속 도우시는 그 손길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 악을 내버려 두는, 이게 그 죄의 성질이에요. 그 악을 즐기는 거죠. 아까 잠깐 말했던 그 미투 운동의 장본인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생기자 그 힘으로 몸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되거든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해요. 유혹이 왔어요. 그 유혹 때문에 넘어졌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허용하다가 그 악이, 그 음란한 몸이, 그 생각이 그의 인격이 되어버려서 그게 인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악을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남자가 다 그렇지 다 늑대 아닌가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자기 정당으로 들어가고 그저 그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드러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악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때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인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분리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했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그냥 두면 이제 그 악이 자라서 개인의 악을 넘어서 이 사회의 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회의 악이 제도처럼 되어버려서 사람을 제압하게 돼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 악을 이길 것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자 가인이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있어? 그때 하나님 주신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악은 일종의 권세예요. 힘이에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를 끌어다니는, 우리가 서서 걸어다니는, 하늘로 못 날죠.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법이 있습니다. 비행기, 이 공기 저항의 법칙이 있어서 비행기를 딱 끝을 올려주면 이 비행기가 하늘로 떠 올라갑니다. 중력의 법칙이 너무 세서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지만 이 저항의 법칙을 사용해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 설명이에요. 물은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더 큰 힘으로 펌프로 위로 올려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겐 그 힘이 없지만 우리를 지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는 그 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셔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또 정죄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를 꼬셔요. 괜찮아. 그리고 일단 죄를 지면 걔네들은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지. 너 때문이야. 네가 죽어야 돼. 죽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죄로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한 거야.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이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겠구나.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번역하면 비참한 자로다.
그가 뭘 했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나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죄를 끝내버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제가 읽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자,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 죄를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미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7장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악은 끝나는 겁니다. 불 꺼져 있는 그 어둠 속에 저 불을 켜면 그냥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진리신 그분, 빛이신 그분을 부르는 그 순간 악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 밴 습관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님을 구하고 도와주십시오. 또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 책을 한 권 다 읽어서 그 부분을 보여줬어요. 우리 지우 수원이 어진이가 본 적이 나니아인데 너희 다 봤나? 너희들이 본 거지? 재밌게 봤다 그래가지고 또 지우도 보고 어제는 한 단락을 끝내서 같이 영화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억날지 모르겠다. 오래돼가지고. 그치? 사자와 마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 옷장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기가 이제 겨울나라예요. 하얀 겨울나라인데 여동생이 갔다가 그걸 발견했고 나중에 이제 다 같이 형제 넷이서 같이 들어가죠. 넷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여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랑 둘이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오빠가 따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하얀 마녀, 그곳을 막 추운 겨울로 만드는 그 하얀 마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네 명의 형제들을 데려오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줄게. 딱 꼬셔요. 왜냐하면 그 하얀 나라에 그 예언이 하나 있는데 4명의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와서 왕이 돼서 그 나라를 그 마녀에게서 뺏어간다는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만 보면 다 신고하게 잡아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그 마녀는 쟤네들이 왔구나. 그래서 걔네들 아예 그냥 싹스를 없애버리려고 걔를 가서 꼬신 거예요. 너 형제가 오면 데리고 와. 맛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줄게. 꼬셔요. 그러니까 다시 나갔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데리고 들어와서 넷이 가고 있는데 이 3명은 다른 데 가서 이제 그 나라의 새로운 왕 아슬란이라는 사자인데, 아슬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아슬란과 함께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에 요 동생, 걔 이름이 뭐였지? 에드먼드 기억나니? 기억나는데 이 에드먼드는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하얀 마녀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거예요. 혼자
자기 혼자 그걸 지금 하려고 간 거죠. 이미 분위기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분위기 알고 있지만 그 만회의 말이 너무나 기억나서 그 달콤함을 따라간 거예요. 항상 그 시험은 달콤함으로 오잖아요. 따라갔어요. 갔더니 얼굴이 바뀌었죠. 마녀 얼굴이. 네 명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요. 그래서 막 맞고 막 이제 위험한 처음에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위험한 지경에 돼 있는데 이 아슬란 왕이 와서 나중에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협상이냐? 네가 그 에드몬드를 데려가는 대신에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슬란이 대신 죽고 이 에드몬드를 데려옵니다. 자, 누가 잘못했죠? 에드몬드가 잘못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이것을 빠져나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마녀가 힘이 너무 세. 빠져나올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건져주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 내어주고 그 에드몬드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에드몬드는 이제 다시 그 이후에 다 전사가 되어서 싸워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화로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준 거죠. 우린 넘어져요. 유혹에도 약하고 걸려들면 일단 방법이 없어요. 끝이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다 대가를 치렀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슬란은 부활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게 넘어져요. 이 바울도 본인이 했던 이 로마서 7장은 바울 초창기에 썼던 게 아니에요. 이제 그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한참 뒤에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신앙의 연륜도 자랄 만큼 자랐을 때 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바울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거대한 악의 세력을. 우리라고 별다를 수 있습니까? 저라고 별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거.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싸울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근거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대장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혹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유혹에 빠져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건져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군대 뭐야? 문제 제출해서 하나님 군대 뭐야? 오늘 야곱 시험 보거든요, 애들. 시험 보지 시험. 시험에 말고 거기 하나님의 진영. 저쪽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영을 세우는 거예요. 딱 왜 진영이 그 진영이라는 번역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다 맞는 것 같아. 그냥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 진영을 갖췄다는 거예요. 함께 서서 안 봐도 돼 지금. 그걸 또 뭐 확인하려고 그래. 진영을 이루고 서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밟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이 하나님의 권세는 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래요. 아까 그 말했던 이름이 너무 로블로프라서
그 죄어버려 나왔던 그 청년, 저 악을 보고 그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어요. 살인으로 그 악을 제압하려고 했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무엇이 선입니까?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진리로만 거짓을 이길 수 있고 빛으로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장악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얀 마녀가 그 온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문제예요. 예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얘기했던 그 기다림. 기다려 그때를. 그때를 기다리고 이미 하신 그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 죄가 나와 인격이 한 인격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를 죄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분별하고 기준이 내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분별하고 떼어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십시오. 이 난이의 연대기의 전사들을 어린아이로 설정한 것이 저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예요. 반지의 장에서도 그 거대한 악을 대항해 싸우는 게 누굽니까? 난쟁이들. 힘없는 호빗족. 얘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감정도 약하고 그 약한 사람들 중에서 더 약한 프로도. 샘은 좀 세 보이죠, 그쵸? 이렇게 샘은 막 용기도 있고 끝까지 막 가서 하는데 그 뒤에 더 약해 보이는 그 프로도가 누굴 닮아서 샘이 되는데 그 프로도가 결국에는 그 반지를 악을 제압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린 약해요. 맞아요. 우린 넘어져요. 그 어린아이와 같고 그 프로도처럼 그 난장이처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악을 제압하고 원수를 밟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